이번 시간은 황홍길 조사님의 낙육당어록 제25장을 시작하겠습니다. 25장의 제목은 성명쌍수네요. 성과 명을 쌍으로 함께 닦는다. 그리고 벽방문이라고 그랬네요. 방문들을 물리치고 배척하고 성명과 명에 대한 참된 논이다 이 말이죠. 성과 명에 대한 참을 논한다. 이렇게 초석을 붙이셨네요. 과국령의 장지를 보면 본장은 강조를 했다. 뭘 강조했어요? 성명쌍수를 강조했다 이 말이죠. 이 성명쌍수는 이미 이것은 단도의 근본 원리인 동시에 또한 이것은 삼교의 공법이라고 그랬네요. 유불도 삼교가 다 공통되는 법이다 이 말이죠. 뭐가요? 성명쌍수가. 진정한 명심견성은 반드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한 능량 상태. 진실한 능량이라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에너지다 이 말이죠. 명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다 이 말이죠. 성도 에너지예요. 진실한 능량 상태와 더불어 상응하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그것들은 양신이 아닌 음신에 치우치거나 신과 기가 합이라는 성공과 명공이 없다 이러네요. 음신에 치우치는 그것들은 이 말이죠. 양신이 아니고 음신에 만약 공부를 치우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유체이탈 같은 거죠. 치우치게 되면 그것은 신과 기가 합이라는 성공과 명공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모두 이것은 구경적인 게 아니다. 본장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온다 이 말이죠. 정례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 25장의 그 장지에 대해서 성명을 함께 닦는 학은 말한다 이 말이죠. 처음에는 성으로서 명을 세우고 계속해서 명으로서 성에 던지고 합하고 이 말이죠. 합하고 끝내는 성과 명이 하나로 합해서 다시 하나로 합한 이로써 험으로 돌아간다. 음량이라고 하는 두 개를 가지고 합해가지고 하나인 태국으로 가가지고 다시 이 태국이 이 제로라고 하는 허무한 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학자 공부하는 자가 하수청 공부해서 공을 베풀 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사려를 제거한다. 없애야 된다 이 말이죠. 생각하거나 걱정 같은 거를 없애야 되고 또 진연을 버려야 된다. 버릴 것잖아요. 없애야 된다. 티끌 같은 인연, 세속에 이 인연을 많은 것을 다 끊어야 된다는 거죠. 인연이 있으면 거기에 묶여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성명쌍수의 공부를 못 하잖아요. 시간을 못 내잖아요. 그 세상의 모든 쓸데없는 인연은 제거하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쉬운 게 아니죠. 자기 마음속에 전생부터 인연이 되어온 그런 걸 끊어낸다는 게 자기 마음을 이겨야 되는데 힘들죠. 그래서 끊어내가지고 마음이 고요한 상태로 돼서 허극하고 정독할 때 도덕경에 나오는 거예요. 허에 극에 이르고 고요함이 돈독한 상태에 있을 때 뭐가 있게 되냐. 신령스러운 빛이 두루 비춘다는 거죠. 삼천 내천 세계를 두루 비춘다는 거죠. 신령스러운 빛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송가선의 빛인데 이것이 자기 내면 세계를 다 비춘다는 거죠. 내면 세계가 인간 안에가 욕계, 색계, 무색계가 삼천 대천 세계가 인간 안에 다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선도의 기본 원리거든요. 이것이 곧 영대가 담심하다 이 말이죠. 영대가 담심 아주 깊다 깊었다 이 말인데 또 이것이 뭐냐면은 영지와 진지가 하나로 된 영지진지가 된다 이 말이죠. 또 곧 이것이 뭐냐 명심견성이라고 그랬네요. 마음을 발표해서 성품을 본다고 하는. 그래서 자기의 그 본성을 보려면 머리꼴 속에 있는 그 내려와 있는 삼위신고에서 말하는 신운에서 자성구자 강제인호 그거라는 거죠. 명심견성이다 이 말이죠. 고인이 말하기를 옛사람이 말하기를 마음이 단전에 있으면 그랬네요. 그러면 몸에 주인이 있게 된다 그러죠. 이 지금 우리 가슴에 이 마음이 요 심지라고 그러는 건데 마음인데 이게 내가 점령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대려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들이 나를 끌고 다니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못 된 거죠. 그래서 이 머리꼴 속에 있는 본래 마음이 이제 가슴을 점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슴도 점령하고 또 단전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몸뚱아리 3개를 가지고 있는 몸뚱아리에 이제 주인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중생이 하나로 돼야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천백억 화신 이론이죠. 그리고 몸에 이제 주인이 있게 되는 거죠. 단전은 기를 주장하는 데기 때문에 기를 에너지를 내가 장악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있게 되는 거죠. 현실 세계의 모든 나라들도 다 이런 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또 마음도 장악하는 거죠. 문화산업으로. 그래서 기가 원해라고 하는 대로 돌아간다면 이 말이죠. 근원의 바다로 돌아간다면 수명이 다함이 없다. 유명한 말이에요. 기기원의 수무궁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단서에서 중요할 때 나오는 아주 유명한 단어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으로서 명을 세우고 계속해서 명으로서 성과 합하고 나중에는 성과 명이 하나로 합해서 합한 그것이 다시 험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 성과 명을 신과 기라고도 하는데 인체에다 적용 머리하고 단전이겠죠. 신과 기가 합하는 건데 이게 이제 몸이 태어나고 나서는 서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합하는 것과 현실로서 남자와 여자가 연애하는 원리인데 성은 남자라고 하고 명은 여자라고 한다면 남자가 이제 여자한테 자꾸 도끼를 찍는 거죠.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10번 찍어 놓으면 넘어가니까 찍고 그러면 여자가 이제 다시 남성 성을 좋아하는 거죠. 그럼 명이 이제 나중에 성을 또 묶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죠.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남성 여성 원리로 그대로 이해하면 몸 안에 있는 걸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이성 인명과 계의 이명 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명경에 화합 보적경에 말하기를 화합 응집하면 결정코 도를 이룬다 성취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걸 주석 상세하죠. 이제 그 말을 지금 똑같은 말로 이렇게 보는 거죠. 성명을 함께 닦는 그 공부는 이 말이죠. 성명을 쌍수하는 학은 이 말이에요. 학은 유독 나에도만 황원길께서 말씀하는 나에도만 그러할 뿐 아니라 이 말이죠. 나에도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곧 유불도 삼교 성인 역시 또한 망능해라 능히 벗어날 수 없는 거다. 성명쌍수 부처님도 성명쌍수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다.
다 대부분 성만 닦는데 명을 벗어나면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체질화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주석을 보면 상교 성인도 또한 능히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이 주석은 이것은 과국령의 주석이네요. 유교, 석교, 도교, 삼교의 성인들도 또한 모두 성명을 함께 닦았다 이 말이죠. 성인이라고 하는 말을 협의적 성인은 좁은 의미의 성인은 대부분 뭘 가르치냐면 육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성인이라는 용어가 유교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원문에서 나오는 것은 넓은 의미의 성인이다. 그래서 이것은 곧 각교를 만든 사람들, 유교 불교를 만든 성인들, 그리고 가능한 최고의 이상 인격을 성취한 이들을 말하고 또 뭘 포괄하냐면 도교의 신선이나 불교의 불이나 보살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유교와 불교 이가만 아울러 실제로 유교와 불교 그 두 개 종파는 또한 성명상수를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이 말이죠. 그러나 실제로는 유교와 불교는 이 두 종파는 성명상수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후기에 도교들이 늘상 삼교를 합이라는 입장을 따라서 세운 것이라는 거죠. 모종의 주석상의 그 시야의 입장에서 보는 관점의 입장에서 세워놓은 거로 이니 안다 이 말이죠. 각 교는 실제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모두 성명상수를 강히 말을 했으면 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단지 불과 지나지 않는다. 다른 언어를 가지고 이용해서 표시한데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보적경에도 화합응직 결정 성취한다고 하는 그게 수행에서 지금 앞에서 말한 내용하고 같은 거거든요. 또 선도의 입장하고. 그래서 선도적인 안목이 있는 분들은 이제 불교에 그 이해 안 되는 말을 선도적으로 이해해야만 이게 풀리는 거죠. 불교 속에도 다 거기 숨어 있지만 찾아내기가 이제 힘든 거죠. 예. 이것은 정례원이라고 하는 분이 요거 시커멓게 주석 붙인 거는 정례원이라고 하는 분인데 성명상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성을 닦는 것이 되어서 신을 모아서 기열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기 정신을 모아서 단전 기열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명을 닦는 것인데 명을 닦는 것은 외약을 캐서 귀 또 화로로 돌아오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외약을 캐서 다시 자기 단전 화로로 돌아오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를 말한다. 요 없을 무자에다가 점 4개 찍은 것은 선천기를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가 생기니까 선천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신이 기를 얻으면 기는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신과 기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기는 신을 얻으면 멋대로 달아나지 않게 된다 이 말이죠. 신은 기를 얻으면 그 신이 흩어지지 않고 반대로 기가 신을 얻으면 기는 달아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명이요. 예. 그래서 신은 주인이 되고 기는 손님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은 기가 없으면 이 신이 안정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반대로 기는 신이 없으면 흩어지게 되니까 머물지 못한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신이 가면
기도 또 따라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신이 머물면 기도 머문다. 그래서 신이 주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둘이 서로 떨어지지 못한다 이 말이죠. 즉 심은 신이요, 심장은 신이요, 콩팥은 기다 이 말이죠. 합해서 하나가 된다. 이것을 일컬어서 성명상수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에 심장의 화가 위로 타올랐고 콩팥의 물이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 버리면 서로 만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서로 배합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간단히 단조롭게 한 물건, 성이나 명 한 물건만 닦으면 곧 이것이 고수라고 하는 거다. 외롭게 닦는 거다. 한쪽만. 그래서 여순양 조사께서 말하기를 다만지예요. 성만 닦고 명을 닦지 않으면 만겁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을 음령으로 지내서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기 어렵다 이 말이죠. 성만 닦고 명을 안 닦으면 음령이 된다는 거죠. 고선이 말하기를 성을 닦는 데는 이 말이죠. 수성은 반드시 먼저 명을 닦아라 이 말이네요. 그래야 비로소 수행이 하는데 수행하는 길인데 첩경이다 이 말이죠. 빠르다. 성을 닦으려면 먼저 명을 닦아라. 요거는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 명은 물질이잖아요. 우리나라도 국민의 소득이 높아가니까 사람들이 그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성을 닦으려면 의식 수준을 높이려면 먼저 돈을 국민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 경제적으로. 이런 말하고는 서로 통하겠네요. 명을 닦지만 성을 닦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수행에서 가장 첫 번째 병이다 이 말이죠. 전부 선도를 시작하는 사람은 다 명을 닦으려고 그래요. 근데 성을 안 닦으면 또 이거 수행의 제일 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과 명은 항상 교대 상호 닦아야 된다. 서로 함께 닦아야 된다는 거죠. 적절하게 조절해서. 처음 수련하는 데는 성으로서 명을 세운다고 이렇게 나왔죠. 성으로서 명을 세운다. 심장을 얘기하고 콩팥을 얘기하잖아요. 여기 이제 가운데가 중궁이죠. 중이 중요하죠. 콩팥은 안에 있는 두 개의 콩팥인데 생식기는 밖에 있는 콩팥이라고 그래서 외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생식기는. 심장은 안에 있는데 심장이 발전한 게 이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심장은 체가 되고 얼굴이 용이 되고 안에 콩팥은 체가 되면 바깥 생식기는 이제 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처음에 성으로서 명을 세우려면 성이 튼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신으로 표현하고 이거 명은 기니까 신을 모아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하고 연애하려면 남자가 뭔가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조건도 없이 해당 사항도 없이 명한테 다가가 가지고는 여자가 좋아할 수가 없죠. 아무 조건을 못 갖췄으니까. 그것처럼 성을 가지고 명을 세우려면 첫 번째 이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성으로서 할 수 있는 거죠. 성을 가지고 있어야 명으로 간다 이 말이죠. 이 성으로서 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성공의 연기 공부죠. 연기, 요 기토라고 하는 건데 기토와 무토가 있어요. 기토라고 하는 건 우리 가슴 속에 이 감정이나 생각, 그걸 단련하는 거죠. 나쁜 걸. 그래서 그걸 하는 것이 실제로 명공을 하는 기초가 된다 이 말이죠. 성으로서 명을 세우라고 그러니까 성은 안 하고 그냥 명한테만 달려가면 그건 혼자 살아가는 거죠. 짝사랑 하는 거죠.
뭐 짝사랑이요? 자기는 조건을 안 갖추고. 그래서 먼저 마음을 닦아서 성으로서 성을 세워서 그 다음에 명예에 다가가야 된다. 요거 단순한 것 같은데 대부분 사람이 놓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안 닦는 거죠. 요컨대 장차 정과 귀신, 정귀신이 모두 배양해서 충족해줘야 된다. 이 정귀신은 인체의 정귀신은 후천의 정귀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의 정귀신이 배양이 돼서 충족해지면 선천기는 자연히 거기에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오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서 곧 뭐가 중요하고 필요하냐면 마음으로 하여금 망동하지 않게 된다는 하는 거죠. 멋대로 움직이니 뭐 이것저것 그냥 마음이 바깥에 멋대로 망동 행동하지 않게 하는 거죠. 성공의 그 정양으로서 고요한다 이 말이죠. 성공을 통해서 고요하게 길러서 성을, 이것이 바로 명공을 세우는 기본이 된다 이 말이죠. 여자한테 먼저 다가갈 게 아니라 자기가 다가갈 수 있는 조건을 먼저 만들어라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그 다음에 이제 명한테 다가간다. 여성한테.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무조건 여자를 탈취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요 시커멓게 한 것은 이건 정례원의 주석이에요. 요 이성인명에 대한 주석을 해야 되니까 여러 사람이 각자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친 게 많아요. 성으로서 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성을 닦는다는 것은 성인의 경지로 들어가는 일이다 이 말이죠. 입성지사다 이 말이죠. 명을 닦는 것은 초범지사라고 그랬어요. 범인을 뛰어넘는,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일이다. 명을 닦는 것은. 그래서 성인으로 하는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까닭에 법신을 벗어날 수 있다 이 말이죠. 법신이 벗어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명을 닦아서 초범하는 것은 그런 까닭에 환신을 벗어난다. 환신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신과 환신, 육체 이런 거죠. 무엇이 성이 되는가? 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을 말한다. 성에 대한 공부를 말하고, 곧 이것은 뭐가 되냐? 신을 단련하는 것이 되고, 신을 단련하는 것을 위주로 주안점을 삼아서 하는 공법이다 그랬네. 성공은 신을 단련한다. 정신을. 그래서 원시의 진여가, 진여라는 말이 불교 용어인데 하나의 신령스러움이 빛나고 빛난다. 밝을 형, 빛날 형자, 빛날 형자죠. 밝고 밝다 이런 표현이네요. 무엇을 명이라고 하느냐 이 말이죠. 명은 명공이다. 명에 대한 공부가 되는데 이것은 정과 기를 단련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공법이다 그랬네요. 표현은 아주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원시 진여 일령 형령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의 지정이면서 일기가 인원한 것이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 때문에 유성으로서, 성이 있음으로써 곧 명이 있게 된다. 신이 있음으로써 곧 기가 있게 된다. 신이라고 하는 존재, 남자가 있음으로써 곧 여자가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또 명이 있음으로써 곧 성이 있게 된다. 여성이, 짝이 있음으로써 또 남자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 명은 원래 나누는 것은 안 된다. 불가하다. 이 때문에 성으로서, 성은 이 말이죠. 명이 없으면 설 수가 없고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성은 명으로서 선다 이 말이네요. 명은 반대로 성이 없으면 존재하지 못한다. 다 흩어지고 말지, 기는. 요런 것이 이제 선도의 기본 원리고 법칙이에요.
그건 모든 단서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내 몸에서 이해하고 내가 알아줘야죠. 그리고 이런 원리가 현실에서도 전부 이게 적용된다는 거를 이해해야만 내가 이제 깊어지는 거죠. 사람은 이해하면은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건데 이해를 못하면 자꾸 일하는 게 실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해를 하고 나서 실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실습하고 또 이해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불교가 삼교 성인의 말씀을 믿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해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을 해봐야죠. 그 말이 이해한 대로 되는가. 그 다음에 닦아보니까 증명을 하잖아요. 맞구나 하고 그 성인의 말씀이 맞다. 신과 해와 닦고 증하는 게 이게 능언경의 기본 원칙인데 이 지금 기독교 같은 데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죠. 믿으면 모든 게 된다고. 그 맹신이 돼버리죠. 이해가 없으면. 사입에 전부 그 교주를 믿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미래에 이렇게 될 수 있다, 된다는 그 예언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도, 이 이론, 도교의 이론은 현실적이다. 예. 신비스럽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성으로서 성이 명한테 가서 화한다 이 말이죠. 화합할 때 서로 조화를 일으켜서 하나가 되는 게 합하는 거잖아요. 화합. 그래서 요걸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화합응집 결정성치가 그 해명경에 설명한 것이 명확해요. 예. 계속 반대로 명으로서 성과 합한다 이 말이죠. 여자가 이제 남자의 사랑을 알아서 자기 사랑을 남자한테 주는 거죠. 자기를 남성한테 맡기는 거죠. 던져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명으로서 성을 요달한다. 예. 그 성과 명을 신과 기로 이해하면 좋고 현실에서는 남자 연애하는 원리 이로서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가 된다. 선천기를 얻는데 용이 된다 그랬네요. 선천기는 이제 명이 선천기에 해당하니까 선천기를 얻는데 활용이 된다 이 말이죠. 용을 해야 된다. 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과국령은 명으로서 성을 요달한다고 하는 것은 명공의 수련은 또 성공의 료탈 창조료 조건이네요. 명공의 수련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 요탈한다 이 말이죠. 창조할 수 있는, 벗어나서 창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그랬네요. 명공을 통해서 성공이 요탈할 수 있는 그 창조적인 조건이 된다 이렇게 선정했네요. 그래서 단지 뿐이다, 있을 뿐이다. 장차 신체 몸이 한 단계 한 단계 전화 바꿔져 가지고 몸이 자꾸 바깥에서 승화돼 가지고 어디에 이르냐면은 다시 정미한 상태에 이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과 기가 합의를 하게 해야만 이 말이죠. 하게 해서 해야 비로소 능히 허공과 반이라고 하는 건 같다는 거죠. 허공과 같은 성체가 돼서 그 성체가 철저하게 현저하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성의 바탕이 허공과 같은 성의 바탕이 철저하게 이제 나타나게 한다. 그래서 끝내는 마지막에는 성과 명이 하나로 합한다. 남자 여자가 서로 둘 다 완전히 사랑하는 거죠. 하나로 합하니까 결혼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태에
성인의 태를 맺는 그 토대를 얻게 된다 이 말이죠. 하나로 합해져야 남자가 씨를 여자한테 전해줘서 태가 성립이 되잖아요. 그건 성인의 태는 아니지만 사람을 낳는 태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자기 몸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태라고 하는 것이고, 성과 명이 합일했다고 하는 것은 순수한 선천의 경계에 이른 것이다 이 말이죠. 성명이 합일이 되면 음과 양 남자 성과 명이 합해져서 태극이 됐으니까, 하나로 됐으니까, 음양이 완전히 하나로 됐으니까 이것이 선천의 순수한 경계에 이른 것이다. 그래서 완전히 획이 허무한 도체로 다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이 태극에서 다시 무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과 명의 구분, 분별이 없어진다, 모유해지고 성명이 완전히 하나로 통일이 된다 이 말이죠. 논리는 같은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했던 논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끝내는 성명이 합일되고 다시 허무한 채로 돌아가면 거기서 다 끝나는 것이다, 다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간단히 말하면 만법이 귀일한다는 거죠. 태국으로 하나로 돌아가고 이 일은 다시 무국으로 돌아간다, 일기하초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안을 통해서 깨치면 이런 원리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단지 그런 원리를 깨쳐가지고 자기 몸에다 적용을 해야만 이제 수행이 되는 거죠. 이것을 벗어나면 이 밖에 이것을 벗어난 것은 모두 이것이 다 방문에 속한다, 외도나 방문에 속한다 이 말이죠. 이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 수행에서는. 정례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명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명이라고 하는 건 땅이요, 성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다고 이제 천지로 비유했어요. 남녀로 비유해도 되고 신기로 비유해도 되고 천지로 비유해도 되죠. 그래서 명을 닦는 자는 성찰극치한다고 그랬어요. 자기 내면을 잘 살피고 성찰해서 다스려서 이긴다 이 말이죠. 수명자. 이 다스려서 이긴다는 것도, 예를 든다면 하단전에 콩팥이 많이 생기면, 정이 많이 생기면 욕망이 생기잖아요. 욕망이 생기고 또 성이 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스려서 이겨서 다스려야죠. 그래서 선어록에도 물과 불이 가득 차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예절을 알아야 되느니라 그랬어요. 예절을 알아야 되느니라. 왜 그 도랑에 물이 흘러서 물이 가득 차고 또 불이 가득하게 되면 예절을 알아야 되느니라, 예의를 알아야 되느니라, 이렇게 선어록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그건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죠. 이 선도의 이론이 아니면 그런 말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속히 체질이 변화하기를 바랄 기자 이 말이죠. 그래서 그 공부를 부지런하게 하면 그 효과도 속하다, 빠르고 또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명공부는 그렇고, 요성이라고 하는 성품을 요달하는 것은 함육한다 이 말이죠. 훈도, 함양, 교육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스스로 변화하는 것을 기다릴 사잖아요. 기다린다는 거죠. 이 요성이라고 하는 건 중궁의 도태 공부가 다 성공부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공이 더 은밀해지고 그 정이 더 멀어진다, 더 확대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실제로는 어렵다는 거죠. 성은. 명은 쉽다고 됐는데 앞에서 이 성은 어렵다는 거죠. 과정도 멀고. 실제 그런 거죠. 이것이 바로 이로써 성은 선천이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은 또 신도 되는데 이 신은 항상
머리 정수리 속에 잠겨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성은. 요걸 또 아주 그 명확하게 설명한 거죠. 명은 후천인데 명은 즉 기다. 그래서 항상 배꼽 속에 잠겨 있다. 뱃속에. 배꼽 제자예요. 예. 고로 성과 명이 서로 섞여져 가지고 하나로 녹아서 형체와 몸뚱아리와 이 정신이 하나 묘하게 아울려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형체와 육체와 신이 아주 묘하게 하나로 돼 있다. 이게 이제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육신이라는 표현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천지와 더불어 덕을 합하고 태워와 더불어 몸체가 바탕이 같아진다 이 말이죠. 이때에야 단해도가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다. 명료성. 그 다음에 성명합일에 대한 네 번째 주석은 지심은 무념이다 이 말이죠. 지극한 마음은 생각이 없다. 우리는 지극한 마음이 안 됐잖아요. 지심은 염이 없는 거다. 그리고 지극한 정성은 쉼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주 근원도 쉼이 없으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거지 1초 1순간만 쉬어도 지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극한 성은 계속 성은 하는 거지 잠시도 쉬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저 사람은 정성스러운 사람이다. 정성스럽다고 하는 건 한 번만 하고 그치는 게 아니죠. 계속 마음을 안 변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이 식과 염이 이 말이죠. 지성은 무식이라고 그랬네. 요거는 이 무식이라 할 때 요 식은요. 그 코에 숨이 없는 걸 표현하는 거가 보네요. 나중에는 이 단전에 숨도 없고 코에 숨이 없는 거, 숨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요 숨과 생각이 둘 다 녹아버리면 성과 명이 하나로 합한다 이 말이죠. 염이 없으면 생각하는 게 없으면 고요한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숨이 없으면 조화가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머리의 성과 단전의 명이 합해가지고 에너지가 자꾸 발생해서 선천기가 유입이 돼가지고 몸에 이제 탁기나 이런 걸 다 제거해서 이 숨도 코로 숨 쉬는 게 이제 미세해지는 거죠. 그래서 단전으로 숨을 쉬게 되고 이제 그거 나중에 그것마저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사람은 음식을 먹어서 죽게 되는 것이고 공기에 숨을 쉬기 때문에 결국은 죽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신선도를 이룬 사람은 9년에 한 번 숨을 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식 사유 활동과 이 말이죠. 정신으로 신으로 의식 사유 활동하는 거하고 호흡하는 기, 단전에 호흡하는 기는 서로 조화해 가지고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도 또한 신기가 합일한다고 일컬는다 이 말이죠. 가만히 뜯어보면 어려운 말은 없어요.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대저무릇 성은 본래 이 말이죠. 성은 본래 허무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여기서 허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공 묘유할 때 진공을 얘기하는 것 같아도 허무하지만 그 안에는 그래서 허무일기라고 설명을 하잖아요. 허무하면서 그 안에는 에너지 능량이 있다.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 그러면은 에너지가 견성했다 그러면 그 성을 견성을 해서 성이 자기 몸에서 작동을 하면 그 에너지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은 본래 허무해서 그 전부 혼해서 아무 물건이나 일이 없다 그러네. 물사가 없다 그러네. 성은 본래 허무한 거라 그 혼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가 다 섞여 있는 거죠. 우주 군원 원소들이 지수, 화풍, 견식, 공이니까 7대 장성이요. 섞여져가지고 아무 물사가 없다. 그러나 반드시
그 허무한데, 지극한 허무한데 이르면 지극한 실을 머금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공이라야 묘유가 있는 거죠. 그 묘유는 바로 이제 선천기가 되는 것이고, 지극한 무라야 지극한 유를 머금게 된다. 그래야 비로소 완공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류에, 하나의 부류에 떨어지지 않게 된다. 그래서 진공과 완공을 항상 나눠요. 완공은 그 안에 유가 없어요. 실도 없고. 그래서 진공과 더불어 묘유는 아울러 병존한다. 함께 존재하는 것이다. 또 가공과 가유는 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패한다. 어긋난다 이 말이죠. 어그러질 패자예요. 네. 완공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면은 이러한 종류다 이 말이죠. 완전히 부정적이며 소극적인 뜻을 가진, 그러고 하나도 그 속에 유가 없는 무소유한 공이다 이 말이죠.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없는 공을 표시해 가리킨다 이 말이죠. 완공이라고 하는 거. 그 때문에 진공하고 달라요. 이 완공이라는 말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어떠한 유, 존재에 대해서도 집착하지 않는데, 그러나 또 능히 장애가 없다. 그 공능과 묘용이 현현하는데, 나타나는데 아무 장애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진공. 그렇기 때문에 진공이라야 묘유가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공이라고 해당하는 현관일교를 관해야만 그 안에 선천기가 작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네요. 그래서 공부하는 자가 하수하여 처음 공부 시작해서 공을 일으킬 때는 온갖 인연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을 때 바깥에 뭔가 생각 인연이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다 관계가 된 거잖아요. 누구누구 생각하고 이런 인연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가는 티끌마저도 그런 게 그 물을 들이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인연이나 그런 속에 생각이나 잡념이 생길 때마다 그걸 알아채서 자꾸 고요하게 만드는 건데요. 요게 말은 간단해도 그렇게 쉽질 않아요. 제가 성경 그 고린도 전서가 아닌 후서의 10장 4절에서 5, 6절 이런 걸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저도 어제 발견을 했는데, 우리가 수행하고 우리가 싸우는 건 바울사도 얘기해요. 하늘에 있는 그런 정치나 세상에 있는 권력이나 정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영적인 존재들하고 싸운다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생각을 이 말이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귀속시킨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이라고 하는 거니까 모든 중생이잖아요. 속 사람들이 하는 생각, 그 말하는 게 생각이 있네 그런 느껴지는 거니까. 그 모든 생각 하나를 사로잡아서 예수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게 이제 귀속시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바로 머리꼴 속에 있는 원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신이 내면 속에 있는 중생들의 생각 하나를 전부 사로잡아서 그 생각을 붙잡으면 그 존재를 자기 편으로 귀속하는 거죠. 저도 고린도후서 그 장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다 읽는다는 게 쉽지 않아 가지고, 바울사도 이런 글을 보면 바울사도가 이 말을 하셨다면 바울사도가 이런 수행을 한 거죠.
이 모든 생각 하나하나를 전부 금강경 대승정정분을 해석하는 김원수인가요? 김원수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이제 유튜브나 불교 방송에서 자주 강의하시는데 그분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감정을 해서 다 부처님한테 바친다고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생각들이 온갖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그 중에 남자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여성인 사람들이 내면에서 말을 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성의 생각을 내가 알아채서 감흥을 해서 그걸 수습하는 거하고 남성이 생각하는 걸 내가 알아채는 거죠. 내가 알아채면 원신이 그대로 작동을 하는 거니까 수습하는 게 내용이 달라요. 그게 내면의 음양이잖아요. 남성, 여성들이. 요런 얘기들은 없어요. 설명이.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음양이니까 그것도 내면의 음양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섬짐도 물들지 않고 허국 정도 갈 때 황홀묘명하면서 이 말이죠. 황홀하면서 묘명한 그런 상태에서 뭐가 있게 되냐면 신령스러운 빛이 소조하게 된다. 환하게 드러난다 그랬네요. 머릿속에 있는 그 신령스러운 빛이 환하게 드러나서 대천세계가요. 삼천 대천세계를 두루 비춘다 그랬어요. 저도 20대 초반에는 이 송가선이 열려가지고 내면세계를 뭐 뱃속이고 뼛속이고 뭐 뇌세포, 뼛속, 불알속 뭐 다 이렇게 봤었거든요. 나중에 막혔지만 그 송가선의 빛이 막히는 게 없으면 이제 그렇게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곧 영대가 감적하다 이 말이죠. 담적하다, 고요하고 적막한 그것인데 불교에서는 이른바 이것을 대강열애라고 했다 이러네요. 그리고 도교에서는 이른바 이것을 영지진지가 이것이다. 영지와 진지가 하나로 된 거 이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본래 면목이라고 이제 불교적으로 표현했네요. 굉장히 지금 이 중요한 걸 또 설명을 했어요. 여기 이제 영광이 밝게 드러난 것이다 이 말이죠. 중화선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국의 진영영 선생이 쓴 책들이 많아요. 그 진영영 선생 하고 제자들도 지금도 많고 또 그분이 황홍길 조사님의 그 팔을 제일 높게 쳤거든요. 그 중화선학이라고 하는 그분 책인데 그 제자들이 질문한 데 대해서 답을 다시 했는데 여고지 성의 성노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었나 보죠. 그 네 가지 물음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대답을 했네요. 요거를 지금 주석으로 이 손장로가 붙였네요. 이 13포인트이기 때문에 손장로가 주석을 붙인 것 같아요. 아니면 딴 사람이 한 거나. 네. 자기의 본성의 영광이죠. 지금 말한 본성의 영광은 선천 본래, 선천의 본래적인 입장에 있어서는 태호와 그 바탕이 같다는 거죠. 그 큰 바다의 물과 한 방울의 물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본성의 신령스러운 빛이 자신의 요 자기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태어 가운데에는 분류한 것이 없다 이 말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그랬네요. 태어 중에는 태어 가운데 무소분류예요. 무소라고 하는 건 바가 없다. 분류 있지 않은 것이 없다. 태어 가운데에 신령스러운 빛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한번 후천으로 떨어지게 되면 떨어져 가지고 이 형체에 쌓이게 되면 이 말이죠. 기질지성이 용사하게 된다.
추정스러운 본성이 물질 속에 갇혀버리게 되면, 물질 속에 쌓이면 이 물질이 기질지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에 쓰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과 혼을 설명을 할 때 이 영이 혼 속에 갇혔다고 그래요. 이 영이 바로 우주 근원하고 통해서 영이 생명에너지를 받는 건데, 혼은 흙이라는 거죠. 아담이 흙이 됐잖아요. 근데 이 영을 불어넣으니까 이게 사람이 사라지게 된 건데, 이 혼이라고 하는 게 육체를 뒤집어 써가지고 이 물질 세계에 집착을 하잖아요. 탐진치 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건 이 혼을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혼 속에 있는 영을 축출해내는 거죠. 그 혼이라고 하는 게 신이라고 하면, 내면의 신들이라고 하면 신 속에 있는 영이죠. 그 신을 단련을 해가지고 혼을 단련해서 영을 축출해내는 거죠. 그러면 연신환호잖아요. 허공을 만드는 원소가 영이잖아요. 그 허공을 깨버리는 건 영을 깨는 거잖아요. 연호합도니까. 그걸 조금 이해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요. 이제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다시 이 5번을 정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영대를 설명을 했는데, 영대는 뭘 가리키냐? 사람의 뇌나 뇌신을 가리킨다 이 말이죠. 뇌 및 뇌신이다. 뇌 속에도 신들이 많아요. 오장육부에 신들이. 그리고 그 신들도 나중에 단련해서 연신환호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공덕선생은 신들도 종류가 많은데 수준 낮은 어두운 신이 있고 수준 높은 밝은 신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논리에 맞죠. 욕계보다 색계보다 무섭게 있는 신들이 더 밝은 신들이죠. 성명기주의라고 하는 책에서 말하기를 마음을 관하는 법, 관심지법이죠. 이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달마대사가 제자들이 모든 수행의 핵심법을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관심일법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관하는 이 한 법이 모든 수행법을 총망라한다. 관하는 것은 자기 정신이 관하는 거잖아요. 이 마음은 뭐냐? 선천기죠. 천지의 마음이죠. 그렇게 되면은 뭐 공부는 끝나는 거죠. 그 관심지법이 내려와 가지고 육조단경에 보리자성본래 청정한데 단지 이 마음을 쓰면 요 관심의 그 신, 이 천지의 마음을 네가 쓸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면 곧바로 성불에 마친다 이 말이잖아요. 틀림없는 말이거든요. 요 심자에 대한 해석이 제대로 안 돼 있어 가지고 혼란을 일으키는데, 관심하는 법은 묘한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영관일규에 있다 그랬어요. 영관은 현관일규죠. 그 현관일규에 선천기인 그 심이 있기 때문에 그 규를 찾아야죠. 영관일규에 있다. 그 관심지법 묘제 영관일규가 수행의 모든 걸 총망라한 얘기죠. 간단하게. 사람이 자는 무엇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처음 아버지 정충과 난자가 결합을 해서 선천기를 감응하는 처음 이 말이죠. 아버지 정자 난자가 합할 때 우주의 선천기가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아버지 정충과 난자는 음양이잖아요. 지름 진양이면 그 안에 선천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때 뭘 풍부해서 받냐면 천지의 1점 원양 기운을 받는다는 거죠. 그 천지의 1점 원양 기운이 난자와 정충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 원양 기운이 들어가 가지고 이 구멍이 영관일규, 현관일규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 조화 변화해 가지고. 그래서 그 안에 원신을 갈무리하게 된다는 거죠. 원양의 기운이 있으니까 원신이 그 들어가는 거죠. 배꼽 속에 태가 만들어질 때. 그렇기 때문에 원신과 원기, 선천 원양이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작동함으로써 얘가 커지는 거죠. 그 중에 공공동동하고 지허지명, 지극히 비고 지극히 밝은 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살리고 살리는 주제다 이 말이죠. 생생하게 하는 주인이다 이 말이죠. 지어지명한 거지. 참으로 진실로 이른바 그것이 있으면 살고 그것이 없으면 죽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구 죽구 성세 생사성세가 모두 이 저계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 저계라고 하는 말을 이제 현관일규로 많이 쓰고 지금 여기서는 영관일규라고 지금 표현했네요. 예. 그래서 유교에서는 영대라고 그러고 도교에서는 영관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신령스러운 영산이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유신후로부터 이 말이죠.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떨어진 이후로부터 그 일점의 질령, 그 배꼽 속에 있던 질령이 그 본래 면목이, 본래 모습이 오래되니까, 자라면서 오래되니까 티끌 더러움 속에 물들게 돼서 오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게 이제 그 사람이 뭐니 모태 속에서는 배꼽 속에 다 있었지만 원신과 원정이 다 있었지만 태어나고서는 원신은 머릿속으로 가고 그 원정 원기는 뱃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기의 본질은 신의 근본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태어나면서 이 생각 저 생각 식신이 자란다. 그래서 대수행인은 소위 그런 까닭에 먼저 머릿속에 있는 생각과 걱정을 제거하고 모든 인연, 세상에 나와서 사귄 티끝 인연을 또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능히 깨달아서 그러한 사려나 진연을 벗어나면 곧 마음이 밝아지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요한 가운데서 이 단아를 길러서 낸다 이 말이죠. 단아, 실마리, 단서 이 말이네요. 능히 길러서 이루게 되면 이것이 바로 성품을 보는 것이고 이것이 곧 명심견성인 것이다 그랬네요. 그래서 이게 태어나가지고 기는 양기는 뱃속에 원신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다시 합한다는 거잖아요. 모태 속에 있을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명심견성이라는 게 그냥 뭐 간단한 게 아니죠. 마음을 밝혀서 성품을 본다 그러는 거니까 이 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체에서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머리골 속에 있고 그게 뼈와 골수 쪽에고 영과 혼을 분리시킬 수 있는 본성의 힘이라는 거죠. 능량. 견성을 했는데 속에 아무 느낌이 없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본성 자체야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소리도 없는 존재지만 우리 후천의 육체 속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후천에 있는 우리는 그거 후천과 부딪히는 선천을 느낀다 이 말이죠. 후천의 입장에서. 길기 때문에 여기서 쉬었다가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